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은 내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을 던져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정처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일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걷는 길이며 그 길에는 풍성함과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냥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도시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 걸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태우며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세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기록되기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은 자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불이 있습니다. 제단에는 불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과 또 이스라엘을 보호한 불병거와 불말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 고라의 추종자들 250명이 여호와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불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을 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교훈되기를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다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불을 지르러 이웃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다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외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하고서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영혼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불이 붙으면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뜨겁다는 것은 곧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불이 붙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바로
불을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부름을 입으면은 내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을 갖는 자입니다. 주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실패하였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바로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총이라고 다 같은 총일까요? 공포탄만 쏘면 총이 아닙니다.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여 불을 던져 주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이 붙을 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불이 붙으면 평안이 있고 불이 붙으면 기쁨이 옵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주여 불을 던져 주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붙을 때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며 비난과 비판의 말이 칭찬과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우리의 거짓된 말이 진실된 말이 됩니다. 저주하는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말이 감사와 찬양하는 말이 됩니다. 이 불이 붙으려면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록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끈들게 기도하여서 이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위해 간구합시다. 주여 불을 던져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